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시편마다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18절에서는 주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주의 계명, 20절에서는 주의 규례, 21절에서는 주의 계명, 그리고 22절에서는 주의 교훈, 23절에서는 주의 율례, 24절에서는 주의 증거, 25절에서는 주의 말씀, 그리고 27절에서는 주의 법도, 29절에서는 주의 법.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계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때로는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바른 율법과 법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일에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율법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망망대해 속에서 길을 잃은 배와 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법도는 우리를 얽어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친절한 가이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요? 17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합니다. 시인은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요 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에게 기대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또한 종에게는 주인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그네 역시 성경에서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긍휼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시인은 자기를 바로 종이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종의 인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소유, 나의 소유지를 한 편이라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생이 의지할 데가 없느냐? 천하를 가진 재벌의 총수도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그 무엇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로 다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20절에서는 말씀을 너무 사무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라고 하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자신을 가르치는 충고,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매달립니까? 절대 포기할 수가 없을 때,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여길 때,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나 교양 생활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인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신앙을 붙들다가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참으로 의지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흩어짐 없이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